안녕하십니까. 4월 8일 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높이시는 귀한 하루 보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부터 31절까지 말씀이고요. 통독하실 말씀은 사무엘하 15장과 16장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은 모두 다 언약을 어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언약을 지키실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 은혜가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예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이제 겟세마네로 향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의 그 언약이 사실은 굉장히 힘이 없죠. 튼튼하지 않습니다. 왜냐? 제자들이 그 언약을 지킬 능력이 없어요. 근데 언약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상호적인 거 아닙니까? 한쪽이 언약을 깨면 그 언약은 더 이상 구속력을 가지지 못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언약 관계인 결혼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쪽이 불륜을 저질러 가지고 그 언약 관계, 결혼 관계가 깨졌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랬을 경우에 보통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그 언약을 깬 것에 대한 피해 보상, 위자료를 청구하고 그렇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서도 언약이 맺어졌는데 상당히 다른 성질의 언약이 맺어지고 있습니다. 이 언약은 맺어질 때부터 깨질 것이 예상되는 언약이었죠. 예수님은 이들 가운데 배신자가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셨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다시피 이들이 모두 다 예수님을 버릴 것까지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이신 예수님께서 가해자인 제자들에게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하고 그 언약을 유지하고 그 피해 보상을 오히려 피해자가 홀로 감당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예수님은 이미 앞에서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중에 한 명이 배신자가 되어서 나를 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고 한 명이 아니라 다 버린다고까지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앞에서 맺은 언약이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깨질 것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언약을 주도적으로 맺으셨죠. 그리고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고까지 말씀을 하세요. 세례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람들의 눈에는 부활한 세례 요한으로 나타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예수님은 다시 갈릴리로 가셔서 부활한 예수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히 제자들을 당황하게 하는 것임에는 틀림이 없죠. 물론 제자들은 자신들이 지금 한 배를 탄 공동체다 이런 의식이 없어요. 그리고 또 주님의 뒤를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따르겠다 뭐 이런 각오도 별로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지금까지 함께 해온 시간이 있는데 어떻게 모두가 다 선생을 버릴 거라고 하시는지, 또 그렇게 예상하셨다면 언약은 도대체 왜 맺으셨는지 이해할 수가 없죠.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과 언약을 맺으심으로써 배타적인 관계를 만드시고,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이들을 그 언약으로 붙잡기를 원하신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붙잡지 않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언약을 통해서 끝까지 이들을 붙잡으시는 거예요. 자신이 피해자가 되심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깬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저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저들을 붙잡으시는 철저한 은혜의 언약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하지 않겠나이다. 다른 사람들은 다 버리더라도 나는 아니다. 이것도 참 이들이 얼마나 공동체 의식이 없었던가를 보여주는 말이긴 합니다. 자기 주변에 있는 다른 제자들은 충분히 예수님을 버릴 수 있는 자들이다, 뭐 이런 말 아닙니까? 하지만 베드로는 자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자신이 있는 거죠. 나는 안 버린다. 다른 사람들은 다 버려도 나는 당신 곁에 있겠다, 그 말 아닙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루 이틀 기다릴 것도 없고 몇 시간만 지나면 한 10시간 정도만, 10시간도 채 안 될 수 있겠죠. 어쨌든 그 정도 시간이 지나면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닭이 2번 울기 전에 그 닭이 우는 소리가 증거가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확실하다는 것의 증거가 될 것이다. 그 소리가 들리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겠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러니까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해요. 분명히 이들에게 뭔가 위협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 위협이 언제 임할지는 모르고 있지만 나름대로 이 모임이 위협을 당하고 있다는 것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가 되어서 뭉쳐서 이것을 극복해 나가겠다는 생각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다 배반할지라도,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결국 이들의 이 호언장담은 모두 다 땅에 떨어지고 말았다는 걸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전적으로 주는 자가 되시기를 결정하셨음을 알 수 있어요. 제자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약속과 제자들의 맹세가 전부 다 헛되다는 것도 알고 계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맹세를 홀로 지키셨죠. 실제로 아시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을 배반했고요. 예수님은 홀로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자신이 다 덮어쓰고 제자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베풀겠다는 결정을 하신 거죠. 이제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를 알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하겠다는 그런 결단을 가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예수님이 홀로 그 언약을 지키시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겁니다. 겟세마네는 다시는 재현돼서는 안 됩니다. 다시는 예수님께서 홀로 기도하시고 홀로 재판받으시고 홀로 십자가를 지시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 이런 각오가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이러한 각오로 우리의 매일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는요, 주님의 희생, 주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고 나도 주님처럼 신실하게 베풀고 내 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온전한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허락하셨는지, 어떤 희생과 어떤 고통을 감당하셨는지를 기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그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으며 늘 신실하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음을 기억하면서 나도 주님처럼 신실하게 주님 앞에서 주님께 드린 그 결단과 각오를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이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우리에게 이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겠노라,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겠노라는 결단을 가진 교회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국 교회에 속한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가 오직 예수님의 모습을 바르게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서 역사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의 능력만이 나타나는 교회로서 온전하게 벌어설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커다란 변화를 일으켜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능력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처럼 기도하고 주님처럼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